2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새해 첫날 첫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올 한 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떠한 일이 나올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만났던 사람 누구신지 아십니까?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8일이 지납니다. 두 번째 찾아가셨을 때 도마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마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다락방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디베랴 호숫가로 가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그 당시는 불렀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나서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허탕을 칩니다. 실패합니다. 빈배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무척 허탈했을 겁니다. 그런데 허탈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때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부의 삶을 정리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가 아니냐, 그 도당이라, 내 말씨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결국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수제자로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하인들의 그 말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포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더 이상 따라다녀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가?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는 제자의 길을 포기를 하고 예전에 했던 어부의 길을 다시 한번 시작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 스스로 자신을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했던 베드로를 오늘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른편일까? 성경에 보니까 이 오른쪽, 오른편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양과 염소들을 분리를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합니다. 자, 오른편에 있었던 양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오른편은 천국입니다. 왼편은 지옥입니다. 자,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지혜 있는 자가 있는 곳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우매자일까? 왼편에 있는 선 사람들. 누구일까? 세상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자,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오른편은 양의 자리, 즉 성도의 자리입니다. 천국의 자리고, 여기는 영원한 즐거움에 있는 자리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이상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왼편 세상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베드로가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 없는 그 자리.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해밍웨이의 그 노벨 수상작이었던 노인과 바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노인은 그날도 다름없이 조각배를 타고 홀로 바다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낚싯바늘에다가 정어리를 꿰어서 바다에 내립니다. 갑자기 찌가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노인은 뭔가 어떤 물체, 큰 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청새치였습니다. 얼마나 이 청새치가 큰지, 이 망망대해에서 노인과 그 청새치는 3일 밤낮을 계속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청새치가 이제 지치게 됩니다. 결국 배 주위를 돌다가 그의 모습을 하늘 높이 드러냅니다. 힘껏 그 청새치가 올랐을 때 노인은 착사를 던져서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그것을 배에 묶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때 아닌 상어떼들과 난투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청새치를 끌고 결국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노인과 바다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무엇인가를 잡기 위하여 발버둥 쳤는데 잡힌 것은 순간입니다. 남은 것은 뼈다귀와 가시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뭔가를 잡기 위하여 바닷가로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왼쪽으로 나갔던 그의 인생에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 오른편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사람을 낚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의 자리로 전환하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느 쪽입니까?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른쪽에서 일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몇 마리나 되었을까? 11절에 보니까 몇 마리입니까? 153입니다. 153마리입니다. 신기록을 여러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은들 그물을 찢어지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던졌던 그물은 믿음의 그물입니다. 수많은 고기를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그 그물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물은 잘 잡히지도 않지만 잡는다라고 할지라도 쉽게 찢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큰 축복을 받았는데 건강의 그물이 찢어진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한 결혼을 했는데 가정의 그물이 찢어져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출세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신앙의 그물이 찢어져서 얼마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와 육지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 오늘 8절에 보니까 50칸쯤 되었다. 50칸쯤 밑에 관주를 보면 2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규빗은 90m. 공동 번역에 보니까 100m 정도 됐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배를 끌고 오는데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약 100m를 수영을 해서 육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달했을 때 베드로가 가장 처음 본 것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숯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숯불하면 뭐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가야바 뜰에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 가야바의 그 종들이 하도 추웠기 때문에 숯불을 피워놨는데 베드로가 함께 숯불을 쬐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한 여종의 질문입니다. 당신도 함께 그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던가? 여기서부터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숯불에서 베드로의 그 예전에 부끄러웠던 일을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그 옛날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던 베드로와 시몬,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무 멀리 세상 곁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아무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밑에 관주가 보니까 이것들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2020년 올 한 해가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그물을 여러분 던지셔서 만선의 그 축복,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1호 삶의 그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가 잡았던 153마리.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숫자다. 저는 그렇게 오늘 그 말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씩만 전도를 하면 153, 153마리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베드로가 사명을 망각하고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쪽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 사명자로 살 것을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153 153명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